나눌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백성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아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아들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었느니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내 귀인이 내 손에서 아멘. 오늘 43장 처음 말씀을 보게 되는데 어제 42장 마무리되는 말씀 가운데 보면 책망의 메시지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책망의 메시지가 연결될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었는데 오늘 43장을 보면 책망의 메시지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징계와 책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물론 우리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징계와 책망이 임하게 되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근심이 아니요 평안과 소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너무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아, 그 다음에 좀 있다가 이스라엘아 같은 말인 것이죠. 저는 사실 이 야곱아 그리고 이스라엘아 이 부분에 우리의 이름을 넣고 다시 한번 읽어봐도 참으로 은혜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 글쎄요, 제가 보니까 교인들 중에서도 삶이 평탄한 사람들보다 많은 걱정과 근심과 고민이 참 더 많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라든지 또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보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지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처지를 알고 계시며 지금 우리가 어떠한 은혜가 필요한지를 주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말씀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위로의 명령,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려움은 왜 우리에게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두려워하는 그 이유가 다양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두려워하는 이유를 뽑으라 그러면 결국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내가 과연 이거 될 수 있을까? 잘 될까? 과연 내 건강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내 직장과 내 학업과 내 모든 삶 가운데 과연 잘 될까? 이러한 염려, 이 염려가 근본적인 우리의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사실 40장부터 시작될 때 너희의 이제 고역이 끝났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회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진정한 이제 너의 자유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과연 될까?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러한 마음들이, 염려가 계속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는 그 다음 말씀 가운데 있는데, 첫 번째, 내가 너를 구속하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구속하였다는 것은 값을 치르고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치르고 물으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방시켰던 그 일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있어서는요, 애굽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애굽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출하신 것입니다.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선택해 주셔서 구속시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 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냐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자들도 많은 교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다 알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냥 대중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할 때가 있어요. 그냥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중들을 위해서. 그러나 필요할 때는 어떤 신방과 어떠한 관계의 만남 가운데서는 그 한 사람을 위한 메시지가 선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분이 나와 관계가 있다 보니까 나의 형편을 잘 알다 보니까 나에게 맞는, 내게 필요한 메시지를 지금 하고 계시구나라고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콕 집어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교육자로서 함께 여기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지만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꼽아서 당신은 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내 것이다라고 얘기하려면요, 연인 관계 안에서 이제 너는 내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관계 안에서 너무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너는 누구 딸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아빠 딸, 엄마 딸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특별한 관계에 있어야지만이 이건 내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무한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불러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내 것이라는 말의 의미는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연인 관계 안에서 내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부모 자식 간의 안에서 넌 내 딸 내 아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내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내 것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의미는 이제
너는 내 것이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뭔가를 잘 해줘야 돼. 이 의미가 아니잖아요. 너 이제 내 거야 라는 것은 내가 너 지킬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동행할 거야. 사랑하는 딸을 바라보면서 아들을 바라보면서 너 내 딸이야. 너는 내 엄마야. 라는 그 표현은 걱정하지 마. 아빠가 언제든지 지켜줄게. 엄마가 언제든지 함께 할게. 이러한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표시가 내 것이다. 이 말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좋은 말 하기 위해서 너 내 거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까 너 내 거야. 그냥 멋있는 말을 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것이다 라는 이야기 가운데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킬 거야. 너를 보호할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실천하셨고 보여주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은 2절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이 2절 말씀은 과거의 일이기도 하지만 앞으로의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이 물과 불 이렇게 나오잖아요. 물에서 구원해 주셨고 물에서 살려주셨던 사건 생각나시는 게 있으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홍해바다 사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홍해바다에서 건짐을 받았죠. 그러나 뒤따라오던 애굽 군인들은 다 물에 잠겨서 죽게 되었습니다. 불 사건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사건이 생각나십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생각나실 것입니다. 풀무불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던 그 사건이 있습니다. 물에서, 불에서 단순히 생각해 볼 때는 물과 불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물과 불 어떠한 위험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건들 것이고 함께 할 것이라는 것을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어떤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난 너를 지킬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 사랑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함으로 임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며칠 이후에 두려운 일을 예상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또 앞으로의 나의 삶 가운데 과연 내 길이 정말 평탄한 길이 될 수 있을까? 내 길이 안전한 길이 될 수 있을까? 내 길이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될 수 있을까? 염려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위험에서도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반드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3절 말씀을 통해서요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시는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여러분 여기에 애굽 나오죠. 지명. 그 다음에 구스가 나옵니다. 스바가 나옵니다. 구스는 이디오피아를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 스바라는 것은 이디오피아 지역에 가까운 지역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특별히 이디오피아 지역이라든지 여기 나와 있는 스바 지역은 종종 이 애굽과 자주 통합이 되었던 지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애굽, 구스, 스바는 그냥 한 대로 묶어서 내가 너희 민족들을 이 애굽의 속량물로 너를 대신하여 주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가치가 있는 곳에 투자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저 사람과 상대를 했었을 때 저 사람으로부터 뭔가 도움이 있어야지만이 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세상의 이치는 가치가 있는 곳을 향해서, 세상의 이치는 도움이 될 만한 곳을 향해서 마음을 쏟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보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마음을 쏟습니다. 왜?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애굽이 더 가치가 있고요. 애굽이 더 부유하고 애굽이 더 훌륭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보다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신 이유는 언약 백성으로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느냐, 저 사람이 돈이 많으냐, 뭐 어떤 뛰어난 능력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이 약속 백성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영적인 가치가 더 있어서 하나님이 애굽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궁극적으로 4절 말씀 가운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나의 눈에는 4절 말씀에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능력 많기 때문에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또 여러분들을 향해서 야, 넌 정말 뛰어난 능력이 있구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여,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여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 이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일평생 남아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녀를 교육할 때 이 자녀들의 이 자존감이 이렇게 약한 아이들을 보면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근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해 주는 게 맞아? 이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나의 영적인 자존감은 굉장히 바닥을 치게 됩니다. 과연 내가 이거 잘할 수 있을까? 또 힘들어지겠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 사랑, 보배롭고 존귀한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내 삶 가운데 늘 간직되어 있을 때, 그래, 난 힘들어도 일어날 수 있어, 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결코 절망하지 않아, 이러한 용기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보배롭고 존귀한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제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과연 잘 될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염려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의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할 것이다. 서쪽에서부터 모을 것이다.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아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하면서 다 오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다 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이 좀 이야기를 알고 있겠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중에 이 고레스에 의해서 바벨론이 함락당하게 되고 다시 귀환하지 않습니까? 포로에서 귀환하지 않습니까? 사실 고레스가 있는 지역은 동쪽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동쪽에서만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말씀 가운데 서쪽에서도 올 것이요, 동쪽에서도 올 것이요, 북쪽에서도 올 것이요, 남쪽에서도 다 모을 것이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종말론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가 오게 되면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현실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북이스라엘은 니느웨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결국은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은 사방에서 다 모아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가운데 또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불러 모으시는가?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다 불러 모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존재 이유,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와 가치는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8절부터 쭉 연결되는 1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는 어떻게 보면 재판을 이렇게 연상하면서 열방을 향해서는 너희의 신들이, 너희의 우상들이 과연 능력이 있었는지를 한번 증명해봐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가 너와 함께 했던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해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라,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들어 쓰셔서 강하게 만드셔서 모든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능력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영광 돌리고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응답의 그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께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응답을 해 주실 때는 하나님은 어떠한 기대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위한 기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돈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래 너에게 지금 돈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내가 너에게 돈을 줄게 라고 할 때는 이 돈을 통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또 이 돈을 통하여 나의 증인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라라는 그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돈의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또 막혀있는 것들, 힘들어하는 것들을 열어주실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것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이 기도의 응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원하실까, 이것까지 생각해 보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겠죠. 어떻게 기도에 이 단계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막연하게 아이들이 과자 사주세요라고 했던 것처럼 주세요라고만 끝나지만 이 주세요에 더하기 이걸 통하여 하나님은 나는 어떠한 계획, 어떠한 기대, 어떠한 역사, 이것까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결국은 13절 말씀을 통해서요, 나는 반드시 역사를 이룰 것이다,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절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국한해서 얘기하면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결국은 해방시킬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시고자 한다면 결코 하나님께서 못하실 분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시면 하실 수 있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시며 교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는 이 음성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또 일평생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리 잡음을 알미암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 가운데 근심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걱정이 아니라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위로의 명령을 하시는데 그 명령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보배롭고 존귀한 내 아들, 내 딸이다.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만 온전히 머무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일평생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주의 능력 안에만 온전히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용기 내어서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염려 가운데, 걱정 가운데, 근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해 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메시지, 특별히 사랑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자리 잡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이 아니요 소망을 품고 담대하게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으시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라니 변치 않고 이루어 주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능력이 있음을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 안에 온전히 간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고 능력도 없고 별 가치도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내 아들, 내 딸이다. 주님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삶 가운데 과연 나의 미래의 삶을 생각하며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이 족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면서 과연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 잘 될 수 있을까? 이 염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여 주십시오. 너는 내 것이다. 보배롭고 존귀한 내 아들, 내 딸이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믿음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신뢰하게 도와주시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창조주가 되어 주십니다. 모든 능력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실 것이 없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고민, 근심, 걱정 맡기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고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모든 걱정, 근심, 두려움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너는 내 것이다. 보배롭고 존귀한 내 아들, 내 딸이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용기 내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용사로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